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14장은 이제 나병 피부병이 들어서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서 있던 사람이 환자가 이제 나았어요. 병이 치료가 돼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복귀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어요. 오늘 절차를 보면 몸은 치료됐지만 피부병이 나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습니다. 여러 단계예요. 금방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교독을 했지만 정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정교해요. 어느 정도냐? 기름이나 피를 따를 때 제사장이 왼쪽에 따르고 오른손가락으로 찍어서 왼쪽 오른쪽 정말 정교하게 모든 절차가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복귀 절차를 다 밟아야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를 바르거나 기름을 바르는 정결 예식과 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는 제사 절차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 절차를 다 순서대로 치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어요. 준비하는 물건도 많고 재물도 많습니다. 정결함과 속죄를 위한 절차예요. 이것을 다 거친 후에야 가족들에게로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복귀 의례예요. 이렇게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 부정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죠? 피예요. 피와 기름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희생 제물에 담긴 피의 의미가 어떤 건가? 나병에 들었다가 회복되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 피의 의미는 뭔가? 그것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묵상하면 이 피는요, 자유함을 주는 희생의 피예요. 자유를 주는 희생의 피. 이제 환부가 나은 나병 환자가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2마리 새가 필요합니다. 정결한 새가. 그리고 그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물이 담긴 질그릇에 세워서 잡아요. 다른 또 1마리 새는 그 질그릇 속에 잡은 새의 핏물을 발라서 들에다가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핏물은 또 정결함을 받을 나은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이게 뭐냐? 축복의 공동체에서 병들어서 밖으로 격리되어서 혼자 고립되고 혼자 나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 날을 보냈던 그 지체에게 속죄, 자유를 주는 의식인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도 된다. 혼자 있지 않아도 된다. 고립되어 있지도 않아도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용서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씻겨져서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의미가 이 예식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제사 드리는 제물의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죄에서 정결함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다. 한 마리 새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정결한 새가 희생되어서 피를 흘렸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과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정결함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온전히 죽을 때 새사람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릴 때. 그리고 정결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해요. 영적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 성결. 물로 온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우리도 이런 정결한 의식을 거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깨끗함 받고 거룩하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피의 의미는 10절에서 20절을 묵상을 해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하는 희생의 피예요. 거룩하게 구별. 자유하게 하는 희생의 피이고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하는 희생의 피예요. 치유받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 제사를 드리게 돼요. 정결 예식을 마치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내 죄악이 해결되지 않아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인 게 따로 두고 7일을 보고 또 7일을 보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진영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자냐? 그거는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예요. 하지만 준비될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다림이 끝났어요. 치료가 됐어요. 정결 예식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 정결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완치된 사람이 이제 너 예배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제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치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밖에서 따로 혼자서 격리돼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치료돼서 가족들에게로 친구들에게로 자기 살던 집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것도 기쁘지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기쁨은 뭐냐?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내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 그곳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공동체 밖의 누군가에게는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듯이 치유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오늘 기록을 보면 속건제물은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렸어요. 원래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재산상의 피해를. 그래서 부지 중에 하나님께 혹시나 성물에 내가 죄를 범죄했을까봐 배상할 방법도 제시를 해요. 여러분, 이 어린 순양의 피는 역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연결이 돼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가 끊어졌던 이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자가, 치유받고 제사 드리는 자가 순양을 끌고 와서 자기 손으로 잡아서 제물을 올려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이 정결함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바릅니다. 귓볼, 손가락, 발가락, 이것은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몸 전체를. 온몸을 다 피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온몸을 다. 이제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피를 바른 후에 다시 제물의 그 기름을 받아서, 기름도 역시 아까 피를 발랐던 그 자리에 그 위에 다시 바릅니다. 오른쪽 귓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오른쪽에 바릅니다.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경 말씀에서 성령의 임재. 피는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해요. 피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인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피로 씻음 받고 기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됐다.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됐으면 성도는 구별된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 그 다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거듭난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피는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는 피이고 우리를 성별하게 하는 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절로 나아지는 것 아니고 이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보혈의 그 보혈의 은혜로 씻김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앉아 있어도 그냥 사람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치고 정하게 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번제물을 직접 잡고 번제와 소제를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드리고 회복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평상의 삶을 살고,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수날을 밖에서 따로 있다가 이 정결 예식과 제사들을 다 드리고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화목제물과 이런 것들을 나눠서 잔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기쁨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느껴야 되는 기쁨인 거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예배드릴 때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이 나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절차들과 또 이렇게 복귀하는 의례들, 내일도 조금 이어지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율법은 부정함을 정말 엄격하게 다루는구나. 정말 단호하게 하나하나 부정함이 발견되었을 때, 나타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부터 또 그 다음에 격리하고 그 다음에 복귀하는 절차까지 정말 엄청난 절차를 우리가 보아왔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정한 사람을 정죄하고 추방하고 쫓아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복잡한 절차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은 백성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충 돌아와서는 안 되니까 복잡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하게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회복돼서 정결하게 되어서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꼼꼼하게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죄인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강구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증거가 형제 자매들 지체들 앞에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성숙하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어렸을 때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숙하고 사랑스러워져 가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죄 씻음의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